1절로 11절.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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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거룩 말로 거룩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게 우리가 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그 왕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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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저희 네 생물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데 9절부터 보면 그 생물들이 이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린다 존귀와 감사 이렇게 돌린다 그래. 이 돌릴 때라고 하는 것은 디도미 그러면 넘겨준다라는 거지. 때는 호탄인데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께 영광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넘겨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넘겨받은 분이 아닙니다. 이 디도미는 넘겨주는 것, 또 넘겨받는 것, 네, 넘겨준다. 돌릴 때, 하나님께 돌릴 때 그러잖아요. 이건 이 사단의 기도의 내용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연함이 우리 연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걸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린가 말씀하잖아요. 대부분이 보면 육체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은 그렇게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디도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잖아요. 그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아벨은 기름과 첫 새끼로 드렸다. 첫 새끼가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으로 드리는 자들은 같은 거죠. 예배하는 자들은, 경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개역은 보면 여긴 좀 신령과 진정보다는 영과 진리로 그래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24절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잿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으로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12절 가볼까요? 거기에 되어진 자, 조회가 된 자가 어떤 자냐면 아들이 있는 자. 그래서 로마서 오전에도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으로 의롭게 된 자. 그런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자.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이 뭐냐면 아들. 그 아들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는다 피스티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러면 이게 여기 지금 12절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명을 디도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디도미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 디도미 이제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잖아요. 돌릴 때 그러는 거.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돌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멸류관도 돌려지는 것은 누구에게 돌려드리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가. 죽은 자는, 자기 목이 베어진 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들이 있는 것이다. 같은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그러니까 그 생물들은, 그 생물들하고 조에, 그 생물들이 여기는 뭐로 나오냐면 조화예요. 조원에서 왔고 자어에서 왔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에서 왔는데,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도수산, 디돔이, 이게 기본은 디돔인데, 디돔이 돌릴 때에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이 그걸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 아래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가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무엇을 하냐면 뭔가 해가지고 실패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안 하죠.
뭔가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실패해나 이루나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러 오셨다 그러죠.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사 왜냐 보좌에 앉은 자는 함께 메타가 된 자입니다. 임마누엘 된 자들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경배가 예배하고는 같습니다. 경작이라고도 같은 거죠. 창세기에 예배하고 자기의 보좌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기 면류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면류관 우리가 면류관에 했잖아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과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있었는데 그 면류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면 내가 3장 7절이냐?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볼래요? 이거 잘못 알고 디모데 후서 같은데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전 이후로는 내가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얼른 생각이 좀 안 나서 그래서 여기도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네 생물과 장로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4장로는 뭐 12지파 구약 12지파 또는 신약의 12사도 24장로 그래요. 이스라엘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 주위에 있는 전번에 그랬었잖아요. 내 생물과 24장로 어떻게 같이 있는 겁니다. 아들들 성도들. 그래서 그 장로들 우리 오늘날 장로들을 그러면 4장 7절이 3장 7절이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 복음에는 믿음이 의가 하나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에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의가 들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의가 되는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 한번 가보고 올게요. 여기 보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4장 8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올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존재가 되는 날 그 존재가 되는 날 그 염 헤메라 여기는 헤메라 나오죠. 날이 되게 주실 것이니 그 언제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거기 갔다가 아까 내가 몇 장 말했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날입니다. 하나 되는 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까 내가 몇 장 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예, 그래서 경배한다 그 뜻은 우리가 프로스케니산, 프로스케네오, 그 기본어가 프로스케네오인데 그게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그냥 키스하다.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프로스와 키원이라고. 개처럼 주인의 손을 얹는 것처럼 그런 데서 유래됐다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경배라고 하죠. 그게 이 경배는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던진다 그 뜻은 던진다 그 뜻도 있지만 보내다 라는 뜻도 있고 아래로 던지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 뭐냐면 면류관을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건데, 뭐 이렇게 드리는 것 벗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겁니다. 면류관 이렇게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가 되는 거잖아. 면류관 그러잖아요. 결국 이 안에 그날에 되어지는 그때 하나가 되는 때, 그래서 저 갈라디 2장 20절에도 그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것. 나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 스스로 계신 그 존재 안에 들어간, 그 염 안에 들어간, 존재 안에 들어갈 때 나도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죄라는 것도 없어지고 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가 된 게 아니라 그 의 안에서 우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게 비밀이 크도다.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다. 예배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드리는 거. 그게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을 우리가 그 결론을 보면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방인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이 뭐냐 보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의를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의를 깨닫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뭘 말했냐면,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면 로마서 8장 10절 몸은 죄로 하나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갈라디 2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그걸 아까 생각했는데, 갈라디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는 것, 의가 되는 것, 구원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거듭난 것,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 지금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근데 히브리서 우리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육신을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예고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서 벗어나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잖아.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시 설명하면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이렇게 보면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가. 그래, 그게 되어질 때 멸류관을 드리는 겁니다. 멸류관을 드린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보좌에 가서 앉아있다가 멸류관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나는 거. 완전히 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걸 설명하죠.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는. 성령이 충만하면 뭘 성령이 충만하고 할까? 사도행전 4장 31절. 네? 필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제 성령에 충만하며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진리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빌기를 다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기도. 하나님이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함으로 채워지면 진리와 권능을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권능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게 단계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아들이 되어지면,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베드로처럼 나에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권능입니다. 진리.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를 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때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보이는 걸로만 설명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 가볼까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것. 진리가 되어진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녀가 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면 이게 이제 뒤에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될 때
5장. 그게 될 때 지금 권능을 받고 자제가 권세를 받을 때 엑수시아를 받을 때 디나미스 권능을 권세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아들이 되게 되면 그걸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야 그 아들이 진짜 되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진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진리가 아니면 그는 권세가 없는 거죠. 사람의 뭐라 그럴까? 사람의 보내심을 받는 자. 다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게 안 되는 자들이 대부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누굴 믿으세요.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세가 주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권능을 받고 그걸 증거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지금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6장 10절 말이 있습니다. 다시 살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다시 살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 못했다면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것, 쉽게 말해 전도한다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없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이면 죄 아래 있다 그래. 여전히 죄 아래 있다. 자, 6장 로마서 6장 한번 가보고 올게요. 10절. 왜 그리스도께서 사셨는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게 죽고 사는 거잖아요.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은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고 죽음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내용이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 세례를 설명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다시 연합되어진 상태 부활되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은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자, 11절. 그죠? 오늘 우리에게 관한 거죠, 이기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럼 이와 같이 너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함께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의에 대하여 산 자처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자가 된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어떤 자가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 예수와 함께 장사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산 자. 여기서 뭘로 산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그렇다면 뭐가 죽어야 되느냐? 로마서 지금 6장 5절로 올라가 볼까요? 5절로 올라가면 많이 우리가 그의 죽으신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런데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려면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게 애워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몸, 보이는 걸로 사는 것, 선악으로 사는 것, 육신으로 사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것, 죄 아래 있는 것 다 같은 겁니다. 자, 그것이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되냐면 보이는 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신,
그리고 육신의 지를 정하시고 이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으로 의롭게 되신 분. 그래서 4절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너도 함께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의가 된 너가 된다면, 그가 되면 율법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그러니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말씀을 깨달아가는 자, 그게 지금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땅의 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는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위의 것이 보이는 자, 사도 요한처럼 지금 그런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그런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뭡니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죄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면서 계속해서 보이는 걸로만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문자적인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해 주는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게 뭔가,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너희들이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구나. 그 수건을 벗어야만 보여지는데 그 수건을 어디서 벗어지는가? 14절로 16절에 설명해 주잖아요. 계시록 4장 11절 가볼까요? 마지막 절이네. 여기 보고 갈게요. 시간 있으니까. 한번 가볼래요? 3장.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 여유로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내용이 뭐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이 되어지면 수건이 벗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벗어진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이게 되어지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될 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같은 내용이죠. 믿게 하려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려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 다시 가면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내잖아.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시는, 영으로 사시는 것.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다시 4장 11절 가볼까요?
다 끝났네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 대부분이 만물의 주 우리 주 여기는 키리오스 만물이 주의 여기는 시로 나왔죠. 뜻 델레마 우리 델레마 뜻대로 있었고 뜻대로 주의 뜻대로 있었고 할 때 뜻 이게 뜻이다. 델레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뜻. 대부분이 보면 뜻 하나님의 뜻이 이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래. 그런 걸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은 뭐냐면 영생 주는 겁니다. 자, 다시 가볼래요. 로마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게 지금 만물을 지금 천지 만물을 지금 그 내용을 설명. 1차적으로는 보여지는 것. 2차적으로는 아들 되게 하는 것.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39절. 나를 보내신 이 뜻을 계속 뜻 말하잖아요. 29절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엘곤 행위. 자, 나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 뜻은 뭐냐면 생명 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에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을 만난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죠. 예,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40절에 이제 이거 결론을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호고라오 이래 보고 믿는 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죠. 보고 믿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고 믿습니까? 보고 믿는 게 되면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다시 갔다 올게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그걸 지금 문자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죠. 그 안에 그날에 그 안에 들어가면 본다. 지킨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잖아. 얼굴. 생명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이렇게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온전히 하리라. 그런 걸 모르니까 온영 그렇게 차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이게 내용이잖아요. 희미하게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는 확실히 알고 완전하게 한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가 되는 거 하나. 그게 그래서 이게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뜻 그래 이게 델레마. 그래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만들어지다. 이게 티스대산 크티조인데 만들어내다, 만들다, 뭐 창조하다. 모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창조했지만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17절에 한번 17절 18절만 가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낳았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 카리스마,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 18절 위로부터 선물, 카리스마, 도론.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좋은 거.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뜻 여기도 나오잖아. 뜻을 쫓아. 그 뜻이 뭐냐면 이게 말이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게 다시 여기 설명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생명을 주셨다.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 4장 15절이면 한 절만 더 볼게. 거기는 진리의 말씀이야. 여기는 뭐 복음 뭐예요? 복음이나 진리나. 그 안에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았다. 생명을 주셨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는 뭐로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지금 그겁니다. 자, 지금 그런 내용이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건 당연히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숨겨 있다는 거죠. 그게 비밀로 숨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으라 그 뜻이 그래 우리가 모르니까 예전에는 막 산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문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근데 부르짖으라 그게 뭐냐면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비밀한 일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의 내용이죠. 그겁니다. 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구만 합니까? 그 때로 지으시면 받는 자만이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